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이 이제 저희들이 잠언 마지막 날입니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저희들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 거의 6개월 이상을 저희들이 잠언을 했는데 오늘 30절부터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뒤변을 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정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오늘 본문은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속담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겠지요. 게으름과 나태함을 뿌리면은 가난과 빈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은 부지런함을 뿌리면은 부유함과 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습관적으로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의리적인 결단입니다. 머리에만 맴돌게 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은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서 운동하는 것을 좀 주저합니다. 또 싫어하지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하기를 시작하면은 나오기를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하는데 하면서 마음만 가지지 말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30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지혜자가 우연히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논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골길을 걷는 중에 게으른 자의 밭, 지각이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에게 깜짝 놀라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으른 사람 그리고 지각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에서 게으른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태한 것, 동작이 느리고 꾸물꾸물 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누구냐? 나태한 사람이요. 일을 하기 싫어서 꾸물꾸물하거나 이기적 저기적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지각이 없는 사람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지각이라는 용어가 뭐냐 하면 마음, 심장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감정이나 사고, 의지를 표현하는 이 행동하는 능력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족하다, 결핍하다,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지각이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이나 심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고하여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할 때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각이 없는 사람은 누구냐?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과 지각이 없는 사람이 30절에 나란히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게으름은 지각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고나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게으름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이나 의지를 행동하는 행동으로 표현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게을러지는 것이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일반적으로 의지가 부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능력,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켰을 때 이 용어가 사용됩니다. 생각이나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게 되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한 번 정도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금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거절한다든가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모이게 되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을 합니다. 지혜자가 이런 사람의 논과 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밭과 포도원은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밭인지 포도원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1절에 그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였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논과 밭이 잘 정리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논과 밭에 잡초만 자라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같이 이 가시덤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가시덤불은 엉겅퀴나 쐐기풀을 얘기하고요. 이 엉겅퀴는 뭐냐? 잡초의 일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엉겅퀴나 잡초는 뭐냐? 경작하지 않는 빈 땅이나 논과 밭 그리고 마당, 운동장에서 잘 자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사람이 가지 않는 곳에 가보게 되면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이 방학 때 되면 운동장이 잡초로 무성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잡초라든가 엉겅퀴는 사람이 손에 가지 않는 순간 잘 자라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자의 밭과 논 그리고 포도원은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그리고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잘 표현되지 않는데 히브리에서는 뭐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요. 지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논과 밭 그리고 포도원의 모든 지면에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가 잡초로 뒤덮여 있다 보니까 이게 논인지 밭인지 포도원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황폐해진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특별히 포도원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모든 농사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나 지금이나 포도원은 특별히 가치가 있고 귀중한 자산이에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포도송이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물질적인 부가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과 인내, 물질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자가 포도원을 지금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대한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논과 밭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에너지나 물질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포도원은 좀 더 많은 물질과 부를 창출해 주는 사업체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모두가 부실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사람이 게으르면은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사업까지도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돌담까지 무너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돌담은 뭐냐? 자연 그대로의 돌을 쌓아서 만든 담을 얘기합니다. 이 담은 일반적으로 여우나 들짐승의 침입을 막고
이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울타리와 같은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돌담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외부의 약탈자로부터 공격이나 침략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경작지가 잡초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조그만 열매가 남는데 이것마저도 약탈자의 침입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농경지나 사업체는 철저하게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게으르면은 나태하면은 생활은 물론이와 생활에 터진 이런 사업까지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게을리할 때 영혼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그 뜻에 나태해지면은 껍데기만 남는 신앙인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형체는 남아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름뿐인 성도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신앙, 영적 파상자가 되고 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면은 경작지가 폐허가 되고요,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가난해지고 빈곤해진다는 거예요. 농경지와 포도원이 폐허가 된 것을 보고 지혜자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교훈을 얻는데 32절에 그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책이나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나 부모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자연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혜자는 지금 자연을 관찰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데 그 교훈이 바로 33장 3절과 34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사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에 가난이 급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나태해지려고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조금만 더 하면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쉬기를 원해요. 조금만 더 놀기를 원해요. 조금만 더 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사실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타락한 이후에 받은 징계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귀를 먹을 것이다. 처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생각하고 감당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에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것이 바로 일해야만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일한 만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잡초 때문에 사람은 조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만 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농촌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서면 일이에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 줍니다. 잡초를 제거해 주고 돌아서면 또 잡초가 생겨요. 그러면 또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무한 반복하다가 이제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열매를 거둔 후에 곧바로 밭을 갈아 놓아야 돼요. 그래야 잡초가 덜 생깁니다. 농촌에는 계속 일이 있습니다. 물론 농번기도 있는데 여러분, 농번기라는 것이 노는 날이 아니에요. 조금 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열매만큼을 얻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잡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조금만 더 하면서 쉬고 자고 눕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조금만 더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강조연법이에요. 그럼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 뭐냐, 조금만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가지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일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조금만 더 쉬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눈을 붙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눕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쉬고 싶은 마음, 조금만 더 나태해지고 싶은 마음, 조금만 더 게으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를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요. 졸음과 싸워야 돼요. 쉬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합니다. 침대에 들어가서 조금만 누웠다가 직장 갈까? 아니면은 아니야. 그 마음이 갈등 느껴요. 누울까 말까, 누울까 말까. 그래서 싸움의 집에는 침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길 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나태함이나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구와 싸워야 돼요. 육신의 나태함만 싸워야 합니까? 영적인 나태함과도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면은 보상이 있고, 사실 저도 보상이 있어요. 싸움을 졌을 때에 주어지는 보상이 어디에 있느냐? 34절에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게으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가난이라는 겁니다. 논과 밭 포도원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여져 있고 돌담에 무너져 있다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가난한 빈곤한 상태, 결핍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회 계층 속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반면에 빈곤은 무엇입니까? 부족, 결핍을 얘기해요. 지각이 없는 사람에서 없다 하는 용어가 바로 이 용어입니다. 먹을 음식이 부족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먹을 음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에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빈곤은 용어는 다를지를 모르지만은 의미는 같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빈곤한 하층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매일 얻어먹어야 하는 상태를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다시 땅은 있었습니다. 포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조금만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평범한 삶 그 이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게을렀어, 나태해서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눕고 조금만 더 자다 보니까 사회의 가장 빈곤층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하층에서 먹을 것도 없었어 빌어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정한 사람처럼 달려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도처럼 들이닥친다 얘기가 뭐지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치는 것을 얘기할 때에 이제 그 용어가 사용돼요. 그렇다면 가난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는 거예요. 반면에 방패로 무정한 용사처럼 달려든다는 얘기가 뭡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약탈자가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강도처럼 아무도 모르게 와서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한다 할지라도 힘으로 무찌르기 때문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과 빈곤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었다 할지라도 가난은 빈곤은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에게 오는 현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껄. 내가 조금 더 공부할 걸. 내가 조금 더 노력할 걸. 내가 조금 더 무할 걸.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껄 하기 전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빈곤, 영적 가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덜고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지나고 나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나태함, 게으름을 피울 때 영적 가난, 영적 빈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고 하는 순간에 영적 가난과 빈곤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가 저항한다 할지라도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난, 영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난은 게으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태함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게으름이 게을러서 나태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환경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환경 때문에 다른 요소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있어요. 환경이 뒷받침해 줘요. 그런데 게을러서 나태해서 오는 경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놀고 싶고 조금 더 쉬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어서 게으름 피우는 사람에게 가난이 급습해 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은 가난과 빈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영적 게으름과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납시다. 조금 더 노력합시다. 조금 더 섬깁시다. 조금 더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조금 더 부지런해야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부지런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거기서 쉬지 마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공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밥을 먹고 나니까 또 어저께는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배가 갑자기 불러요. 걷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 보고 차는 이미 주차됐는데 우리 아파트는 차가 빼는 순간 주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가자. 그래서 이 왕복을 갖게 되면 6,000보가 되고요. 거기에 한 바퀴 도는데 2,000보예요. 그래서 야, 3바퀴를 돌고 왕복을 오게 되면 12,000보가 되니까 가자. 갔는데 날씨가 왜 그래 추운지요. 그러니까 몸이 풀리지 않으니까 갈 때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가지 말까? 이거 추운데. 그런데 가서요. 2바퀴, 3바퀴 도니까 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돌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왜 못 돌아놨냐? 돌아올 때 또 3,000보 이상을 걸어야 돼요. 차를 타고 왔으면 더 돌 건데 걸어와야 하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 10,000보 정도 걸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걸으려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하게 되면요 몸이 풀리고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쉬고 싶고 조금만 더 눕고 싶고 조금만 더 자고 싶은 그 마음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지 못하면 가난이 오고 빈곤이 온다는 겁니다. 급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더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건강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움직이는 제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